오늘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기도를 나눠드렸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덴에서는 지금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갔던 곳들 중에서 제일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다 열매가 있었고 교인들을 모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의 수도 정작 그곳에서는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쫓겨가요. 교회를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신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일조차 없었어요. 그냥 여기는 안 되겠다.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옆에 있는 고린도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달라스에서 폴토스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대로 에베소에서 그다음에 어디 갔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오늘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갔던 그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성지의 순례를 가면은 바로 그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고린도는 거의 같이 생긴 교회들이에요. 같은 해에 거의 동시에 생긴 1년 안에 생긴 그런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고린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학교에서 배운 거는 고린도 문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고린도는 항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구 도시들이 되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테네가 더 큰 도시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아덴보다는 고린도가 훨씬 더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본 대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3번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또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해서 이렇게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상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올림픽이 시작되어진 곳이 그리스잖아요. 또 철학의 중심지가 그리스고 올림픽이 아덴과 고린도와 아폴로가 또 한 군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3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3년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에서 다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바로 텐트 메이커를 썼기 때문에 해마다 또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새로 많이 오니까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풍성한 황금 어장인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해결도 좋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유대인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내려가지고 남편이 아굴라인데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없잖아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남편과 할 수 없이 남편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짤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반갑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인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동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역을 합니다.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세큘러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아주 귀한 정말로 귀한 그런 부부,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 문화와 연관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바울도 고린도 문화, 그때는 이 고린도 문화가 그러니까는 한 4마일만 뛰어르면은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마일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딱 돌아오려면은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마일 정도는 고린도 운하를 뚫는데 이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BC 역사 기록에 보면 BC 6년, 20년경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성공을 못했어요. 네로 황제도 그거 뭘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다가 포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 하다가 지난 1800년대 말에야 비로소 고린도 운하를 뚫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2000년 걸린 그런 곳입니다. 한 4마일 정도고 또 깊이는 한 80m 정도 되어지고 폭은 한 20m 정도 금방 지나가는데 성지 지나가면서 이곳이 그곳이었구나. 그런데 바울 당시는 아직 고린도 운하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오기는 너무 멀고 한 2주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배를 육지로 밀어가지고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면 되니까. 배 그러면 짐들은 다 누가 사람들이 씌워 나르겠죠. 등에 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둥그런 목재를 놔가지고 미는 거예요. 또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또 무역원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뭐 이제 그림을 사진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고린도인데 바울이 저런 다 자연 풍경을 봤겠죠.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사방이 이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저 현장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 폐허받게 되지 않았죠. 로마 도로가 지금 나 있죠. 다른 고린도 교인들이 다녔던 또 2000년 전에 고린도 사람들이 다녔던 또 바울도 저기를 따라서 갔고 저기서 1년 6개월 동안 생활했던 저 뒤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거의 뭐 신성한 삶 시작이 되는 거죠. 저 바위산부터 여기까지 다 엄청난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도로에 로마는 도로로 유명하잖아요. 도로에 여기 에라스도라고 하는 한번 보시죠. 저기 뭔가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로마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놀라운 겁니다. 저게 2000년 전에 누구의 이름을 지대자가 새겨놓았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런 6개월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시대적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우리 교회 누구가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이런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나와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누가 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에 쓸 것도 공급해주고 교인들이 필요한데도 뭐로 돈으로 다 공급해주는 그런 부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들은 가이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가이오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재정을 대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만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성의 재무관은 뭡니까?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그 정도 되면요 서열 4번째 돼요. 상당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몇 년 만에 거기서 얼마만 있었는데 1년 6개월 있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부자도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는 에라스토라고 하는 관리겠죠. 정치하는 사람이겠죠. 재무부 장관입니다. 큰 도시,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카톡으로 1세기의 그 고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그 동영상을 만든 거 있는데 그 엄청난 큰 도시의 재무부 장관 에라스토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에라스토가. 이름이 잘 보세요. 에라스토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인데 성경 밖에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누가 녹아든 거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바위에 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 새겨져 있는가? 아까 길 보셨죠? 우리 시의 재무장관 에라스투스가 이 길을 놓아주었습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땅바닥에 크게 써있어요. 에라스투스라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저기 나오고 지금 가면 역사의 현장에 있더라고요.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저걸 보고서 뭐예요? 에라스투스가 어디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로마서 누가 썼냐?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지나가면서 우리는 에라스토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큰 클루가 되고 중요한 단서가 되고 놀라운 거예요. 하면 저게 좀 길가에 에라스토스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내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 있어서 교회 재정을 형편을 담당하고 또 이 사람들도 재무장관이니까 근데 또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30년 40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초창기에 몇 명 모이는데 이런 부자도 들어오고 관리도 들어오고 권세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면 에라스도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길가에 그 사람 이름이 정말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라스도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저게 뭡니까? 초기에 기독교의 십자가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위아래와 좌우가 거의 같은 길이 정사각형 형태의 그런 십자가. 거기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동네에 고린도에 거기에 이제 저렇게 2000년 전에 1800년 전에 저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교회. 누굴까요? 무슨 여인이 있죠. 근데 머리를 잘 보세요. 왜 저기 박물관에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어때요? 머리도 길고 그다음에 장신구도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부활쯤이라 싫으세요? 성경 공부하는 거 싫으세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건 그만큼 그 교회에서는 여성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이게 좋은 의미에도 알고 배경을 보면, 그렇죠?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 막 하니까는 바울이 좀 여자들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올 때, 기도할 때. 저희 할머니는 그 성공회에서는 이제 항상 하얀 모를 쓰고서 기도 소리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덮고서 기도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캐톨릭에 성당에 들어갈 때 여자들은 다 지금도 쓰나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를 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짧게 하든지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는 이야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또 머리를 항상 뭐를 덮으십시오. 저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자는 머리를 뭘 써야 될까요? 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근데 저런 여자들은 고린도에서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홍등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치렁치렁 장신구 달고 머리 길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저런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자기를 잘 가꾸고 조신하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무 막 설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고 머리도 짧게 하고. 왜? 고린도의 여자들, 머리가 긴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몸 파는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장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 귀 부인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배경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저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인데, 여러분 저 신전 주변에 저 신전과 관련해서 몸 파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전에 여자들이 몸을 팔아?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목사, 이거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와인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맥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왔을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금령을 내리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뱃사람들이 많아요. 떠들이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뭘 많이 먹겠습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1차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1차는 저녁을 먹어요. 2차는 술을 마시러 가요. 3차는 먹는다. 아까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그냥 술 먹는 끝나는 게 아니고 술과 여자가 반드시 따라다니게 됩니다. 오늘날도 돈과 여자 또는 남자, 성관계 또 술, 이게 세 가지가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였었고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간단한 것이. 또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하고 또 성관계를 가져요. 어머니가 아니죠. 계모겠죠.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용납하느냐. 내가 쫓으라. 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니.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관은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를 가지고? 기도로, 영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그 사람 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창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림도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만 특별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근데 그 당시에 로마 문명권에 있던 모든 세계가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술과 돈과 성적인 타락. 이게 가장 큰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죄잖아요. 근데 저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저기 있는 그런 여자들과 성관계 맺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는요, 좀 돈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잠을 잡니다.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콜로세움, 할 때마다, 그게 항상 같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제 어느 정도가 하면은, 저기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저기서 발굴한 것들, 내가 목사님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했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술잔이 있어요. 술잔이 남자 성계 모양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그 교인들이 다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저 성창들과 관계 맺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 보고 더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보시고 마칠까요?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가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바울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바울은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험해줘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고기는 먹지 않겠다. 내일 말씀할 것이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한 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양심에 거리낌없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는 고린도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아무 것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하지만, 술 먹고, 이렇게 여자와 잠을 자고, 이렇게 다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지금도 영어 쓰는 표현은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도덕이 없는 사람이야. 윤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다. 아무거나 다 해도 it's okay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뭘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저 교회에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일상화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저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저런 세상적인 삶을 떨쳐버린 사람들, 버리지 못한 사람들 보고 이거 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도시였었고 술 문제, 향락, 퇴폐,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도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 성창들하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아무 시간 교회 왔다가 주일 왔다가 또 월요일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하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에 구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가지고 뭘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 그런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그거나 다 it's okay.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지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힘들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